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0장입니다. 제10장.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보통 두 가지 방법을 취합니다.
하나는 말로 전하는 전도입니다. 보통 우리 노방전도 하기도 하고 가까운 지인들에게 예수 믿자 하고 말로 하는 전도가 있죠. 이 전도는 효과도 바로 나타나고 결과도 바로바로 나타납니다. 거절하는 사람도 있고 바로 흔쾌히 복음을 듣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이게 종교 사회학 관점에서 보면 이게 소득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뭐 한 15,000에서 2만 불 미만에서는 말로 하는 전도가 바로바로 나타납니다. 때는 또 어렵기도 하고 생활고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말로 하는 전도가 참 잘 이루어집니다. 근데 또 다른 전도는 효과는 바로 나타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큰 영향력을 주는 것이 있는데 예수 잘 믿고 사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또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분들은 삶으로 전도를 합니다. 말로 하기 전에 저 사람처럼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는 분들이 계시죠. 누가 봐도 바르게 살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아내는 분들을 보면 특별히 말을 하지 않아도 저 사람 처음에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좀 흐르면 저 사람처럼 사는 가치 있는 삶도 있겠다. 그래서 나도 한번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해봐야겠다. 삶으로 보여주는 전도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 사회학 관점으로 보면 소득이 높아질수록 사실 입으로 하는 전도 말고 말로 하는 전도 말고 삶으로 보여주는 전도가 더 중요해집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개인주의가 강해지고 소득도 높아지고 또 워라밸을 강조하는 사회에서는 삶으로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전도 방법이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확신 중에 하나는 후자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 믿고 잘 살려고 내 행동 거지 말 하나,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느냐,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주님의 몸된 교회, 생명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성장한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또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을 보면서 그런 분들 주변에는 처음에는 전도를 안 하는 것 같은데 그 분들 주변에는 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라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바로 이제 솔로몬이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도하는 법이 없습니다. 혈통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중요했지, 이방인들에게 혹은 외국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근데 대신 어떤 모습이 나오냐? 정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면 이방 나라들 사람들이 보고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참 대단하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표현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구심력 선교라고 합니다. 구심력 전도.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잘 신실하게 믿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우리도 한번 하나님을 믿어보면 참 좋겠다.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칭송하고 알아가더라라는 거죠. 오늘 모습에는 바로 이제 솔로몬이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며 살 때 지혜가 뛰어나고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이 스바 여왕이 찾아오죠.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여 라고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스바라는 나라는 아라비아 남부 쪽에 아마 홍해 건너편 에티오피아 일대 그 둘 중에 하나 그렇게 영토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대 왕국이라서 지금 정확하게 위치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아마 아라비아 남부에 있던 현재 예멘 혹은 현재 에티오피아 일대에 다스리던 풍요로운 왕국이다라고 알려져 있죠. 근데 거기에 있던 여왕이 찾아오는데 조건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왔다. 이제 솔로몬이 지혜가 뛰어나고 태평성대를 이루는 훌륭한 왕인데 하나님, 즉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았다. 즉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섬기면서 그런 명성을 얻게 됐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가 와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을 던집니다. 지도자로서 또 통치자로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솔로몬이 너무 지혜롭게 잘 대답해 주는 겁니다. 굉장히 난감한 이야기도 했던 것 같고 풀기 어려운 지도자로서의 숙제도 질문을 던졌는데 솔로몬이 스바 여왕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답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지도자들이 되면 자신도 나라를 통치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들을 좀 주변을 돌아봅니다. 솔로몬의 왕궁에 와서 왕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성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근데 그것만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솔로몬의 참모들, 신하들도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어떠한 옷을 입었는지, 어떻게 그들이 따르는지 유심히 이걸 다 살펴봅니다. 근데 자신이 생각했던 명성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왕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신하들도 풍요롭고 여유 있고 옷도 다른 나라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모든 것이 풍성한 것을 보고 깜짝 놀라죠. 그래서 그가 처음에 이제 신하들의 모습을 보면서 왕을 칭찬하는데 왕을 칭찬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9절에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고대 세계에는 자신들이 믿는 신들이 따로 있습니다. 나라마다 자신들이 믿는 신들이 따로 있습니다. 스바 여왕도 스바라는 나라에서 믿는 신이 분명히 있었겠죠. 근데 자기가 보기에 솔로몬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그런 말을 했겠죠. 그래서 이 스바 여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을 하죠. 그 하나님이 당신에게 지혜를 주셨고 당신을 너무 기뻐하시는 것 같다. 어떻게 당신이 이런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지 참 놀랍다라는 표현을 막 합니다. 신하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죠. 당신들이 이런 왕을 모셔서 당신들에게는 축복이고 은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제대로 솔로몬이 초창기에 하나님을 참 잘 믿은 겁니다. 외적으로, 지적으로 또 나라를 태평성대로 이루는 모든 관점이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는 솔로몬을 보면서 그게 이상하지가 않은 겁니다. 당신처럼 살아가는 것이 부럽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 속에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믿어봤으면 하는 이 부러움이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이제 알고 있는 장로님이 계신데 그 장로님의 명함에는 직함, 회사의 직함도 있지만 뒤에 교회 직분도 적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 명함을 주면서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내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CEO로서 일하는 열심히 있지만 그 뒤에 교회 이름과 교회 장로라는 직분을 적어서 나눠주는데 내가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이다 라는 거였어요.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 그래서 그 회사의 신방을 가보면 직원들이 그 장로님을 그냥 회사 상사로서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 참 존경하는 모습이 눈에서 좀 보여집니다. 그냥 CEO로서가 아니라
참 이분은 건실하게 참 산다. 자기가 믿음대로 어떻게 하면 정직하게 회사도 잘 운영하는 것처럼. 근데 솔로몬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어떤 왕들은 자신만 영광 받으면 되는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막 대충 막 부리고 자기만 영광 받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신하에게까지 그런 혜택을 주고 은택을 주죠. 그래서 이 14절부터 25절까지 후반부에는 솔로몬의 재산이 얼마나 많았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부어줬는지 나옵니다. 그래서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의 시대를 흔히 황금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금은 보화, 특별히 은보다도 황금이 어마어마하게 쌓였던 시대. 안타깝게도 근데 이 솔로몬이 많이 쌓아놨던 황금이 영원히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나라가 점점점 기울면서 이 후대 왕들이 이 금들을 고대 제국에게 상납금으로 바치면서 나라를 근근히 이어가죠. 근데 이 말씀에 처음에 이제 열왕기상 시작할 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열왕기상이라는 열왕기상하 말씀은 이스라엘의 패망하고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관점이 역사의 순수 기록, 왕들이 뭐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왕들을 평가를 합니다. 이 왕은 어떠한 왕이었고 이 왕은 어떠한 결과를 냈는지. 순수하게 우리 조선 왕조 실록처럼 왕들이 뭐뭐 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후대 관점에서 이 왕들은 어떤 왕들이었는지 신앙의 관점으로 평가를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솔로몬 왕은 너무나 훌륭한 왕입니다. 처음에 하나님 의지하고 지혜도 받고 태평성대도 이루고 금은보화가 넘쳐나는 왕, 상하도 있고 고대 무역을 너무 잘해서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솔로몬 왕 때 공납금을 바치죠. 참 훌륭한 왕인데 성경은 후대에 기록하면서 솔로몬 왕을 무조건 칭찬만 하지 않습니다. 이 다음 장에 보면 이 이야기와 굉장히 대비되는 이야기들이 11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솔로몬 왕이 서 있을 때 손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사실 경고의 메시지를 여기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함께 하셔서 큰 부를 이루고 다른 나라에 참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또 많은 것들을 얻었을 때 솔로몬 왕이 바른 믿음을 가졌어야 된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복선을 깔고 있는 겁니다. 이 처음에 솔로몬 왕의 잘된 점이 있으면 실정하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기록했죠. 오늘 말씀에도 마지막 보면 2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마병도 많아졌고 병거도 많아졌다라는 것. 여러분, 나라를 부국강병으로 이루려면 군대가 뛰어나야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에게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게 신명기 법전에도 또 사무엘이 왕을 세울 때도 그 이야기는 항상 합니다.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지혜롭게 살면 된다. 그래서 군대는 많이 갔더라도 마병, 이집트에서의 그 병거들은 많이 갖지 말아라. 또 딴 생각할 수 있다. 근데 이 마병도 병거도 많이 갖고 금은보화도 많이 가지면서 솔로몬이 점점점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내가 다 한 거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이룬 거지, 내 왕국이지 라는 생각으로 점점 기울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을 이스라엘이 최고의 왕으로 꼽지 않습니다. 다윗을 최고의 왕으로 꼽지, 실제로는 솔로몬의 시대에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하고 가장 널리까지 이름을 알리고 부도 최고였고 태평성대를 이루는 최고의 나라였는데 솔로몬의 시대를 최고로 따지지 않습니다. 대신 다윗의 시대를 최고로 삼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을 보면 이스라엘 국기에는 다윗의 별을 가지고 있죠. 다윗의 시대를 재건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솔로몬이 최고의 왕이었으면 그때를 따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죠. 다윗의 시대를 더 최고의 시대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다가 그 다음부터는 엄청난 실정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위대한 왕이고 지혜로운 왕이고 최고의 태평성대와 나라를 크게 영토를 확장했지만 그가 점점점 11장부터는 몰락하는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르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잘 믿음대로 살아가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처럼 예수 믿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갖는 것, 그것이 얼마나 전도에 중요한 것인지. 그러나 단 하나, 우리가 선줄로 생각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는 믿음을 갖고 살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 새벽에 기도하시며 나갈 때 우리가 정말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는 믿음의 삶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 잘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믿도록 하나님 그 길을 열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 우리가 잘못된 믿음의 삶을 살아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러냐 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고 정말 바른 믿음, 바른 신앙, 바른 삶을 살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가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물질의 축복, 또 삶의 축복, 모든 것이 축복으로 부어졌을 때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이것이 내가 다 한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우리가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솔로몬의 삶을 보면서 반면교사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교육자 수련회 가운데도 주님께서 안전하게 다녀오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